본문은 예수님의 정체가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맡기시고 허락하신 권세와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9절 이전에 있었던 일과 연관되어진 본문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19절 이전에 어제 본문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베데스다에서 나음을 받은 38년 된 한 병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그 논쟁은 안식일 논쟁으로 이렇게 주제가 바뀝니다. 그 은혜의 집에서 비은혜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가운데 늘 소외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안식일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그 일한다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도 그 안식일에 초대하신 거죠.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이 안식일을 복되게 지키라.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인정과 그 완성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일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꼭 믿으면서 살라고.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믿음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굉장히 큰 징계가 따랐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의하면 그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이라 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되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이어지는 언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그러므로라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만 아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동일한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리라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그 일들을 다 우리가 동일하게 행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심판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을까요? 그 아들이 이 아버지가 원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심판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일에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가 하지 않고 아들에게 다 맡기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권위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오늘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Son of Man과 Son of God을 함께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그리고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심판의 그 특권을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아들이 하시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의 그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그 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목적이 내용이 무엇인가에 있어요. 그것은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들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위임하신 이유는 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에 친히 오셔서 자기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이야기가 또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변화되어지는 그 산에 올랐어요. 두 제자가. 그 제자가 그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장막을 짓겠다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장막을 짓고 싶다고. 그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이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을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언제냐 하면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냐 하면 심판의 때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타나게 돼. 29절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28절에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다 한 번 죽은 자들이죠.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영역이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그의 음성이 들리면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의 음성을 들은 자와 그의 음성을 듣지 않은 자가 구별될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들린다는 그 의미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듣게 되어지는 그 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고 행한 자들과 행하지 않은 자들의 구분을 하시는 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25절이 제일 중요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와 지금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제자들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동일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이때가 마지막에 그 심판의 때에, 그 날이 올 때에 그 나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곧 이때라.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여기에서 듣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이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듣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내 육체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가다 보면 우리가 위태로워집니다. 점쟁이 말 듣지 마세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져 있어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의미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음성 듣기 싫은 거예요. 마치 사춘기 때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은 자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이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 그 음성이 들릴 때는 심판의 부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음성을 들은 자는,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날에 그의 음성이 다시 들리게 될 때 생명의 부활로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때라. 그의 음성이 들리는 이때라. 나중에도 들리겠지만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주의 음성대로 따를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